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한나 여성교회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권면드리면은 이제 바울 남성교회도 한번 특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발복교회 모든 교우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며칠 전 저는 이 자동차 엔진 오일을 좀 갈 때가 돼서 늘 가던 그 단골 정비소를 방문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 정비소의 오픈 시간이 8시 30분이니까 최소한 저는 이제 5분 전인 8시 25분쯤에 가곤 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겁니다. 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분 늦은 8시 45분쯤에 이제 정비소에 제가 도착한 겁니다. 아니, 그랬더니 벌써 이 정비를 대기하는 차가 4대나 먼저 와 있더라고요. 해서 제가 담당 직원에게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라고 물었더니 예약된 차까지 고려하면 1시간 30분 이상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음 날 오겠다라고 해서 그냥 왔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기다리기 싫어서죠. 사실 저는 병원도 은행도 오픈하기 전에 미리 가서 대기합니다. 이유는 역시 그만큼 기다리기 싫어서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기다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건 그렇고 병원에 검사하면 무슨 검사 결과가 그렇게 늦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검사를 실제로 해본 입장에서 원래 검사라는 것이 오래 걸리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제가 직접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걸 잘 아는 저도 기다리기는 정작 싫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를 참 좋아합니다. 지난 2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여행 중에 이제 지인들에게 선물을 사기 위해서 어떤 가게에 들렀더니 그때 어떤 아랍 계통의 직원이 이제 우리가 한국말 쓰는 걸 보더니 우리에게 빨리빨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조급함은 아마 전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하긴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이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이 손을 집어넣는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머리로는 잘 이해하시겠지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당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정비소에 일찍 도착했더라도, 그래서 첫 번째로 정비소에 차를 맡겼더라도 제 차량 상태에 따른 정비 과정에서 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일찍 가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음식의 조리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다려야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첫 번째로 진료를 받더라도 약 처방을 받고 그 약으로 인해 우리의 몸이 완쾌하는 데는 또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네 심정에는 기다리는 것이 퍽이나 힘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인내의 과정은 우리 성도들의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렇죠. 씨 뿌리는 자가 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요,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고 또한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보니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어버렸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이 뿌리가 깊게 내지 못하므로 해가 돋은 후에 말라버렸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얼마간은 자랐지만 이 가시떨기가 줄기를 막음으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읽다 보면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왜 좋은 땅만을 골라서 씨를 뿌리지 않았을까라는 점입니다. 즉, 씨를 뿌리는데 왜 그 귀한 씨를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다가 혹은 흙이 얕은 돌밭에, 심지어는 이 가시떨기 위에 뿌리느냐는 거죠. 만약 이렇게 파종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방법으로 씨를 뿌린다면 이득보다는 손실이 훨씬 크다는 거죠. 우리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파종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심지어 이 씨 뿌리는 사람이 매우 무책임하게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파종법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파종법은 우리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파종법은 밭을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밭에 이랑을 만들죠. 그리고 그 이랑 위에 씨를 뿌립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밭을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냥 갈지 않은 허허벌판에 씨를 먼저 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휴경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녀서 이후에 길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흙이 얕은 돌밭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곳이 가시떨기가 있는 장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허허벌판에 씨를 흩어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밭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길 그 당시에는 그곳이 길가여도 괜찮고 흙이 얕은 곳인지도 사실 그 당시에는 알 수 없고, 가시떨기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씨를 뿌린 후에 갈아엎을 때에야 비로소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하게 씨 뿌리는 사람은 주저함 없이 아무 곳에서나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죠. 비록 큰 손실이 있더라도 갈아엎은 그 어떤 곳이 결국 좋은 땅이기를 소망하며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파종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면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태도에 관한 우리의 의문점이 어느 정도는 풀리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자세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설명을 근거로 많은 목사님들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아닌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땅, 즉 옥토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맞는 말씀이며 본문에 근거한 올바른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성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드리면 교회학교 시절부터 저는 이런 설교가 싫었습니다. 안 그래도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하고, 어느 곳에 갔든지 다 열심히 하라고 해서 지겨워 죽겠는데 이 교회 가서 더 노력하라 라는 목사님의 권면이 그냥 싫은 겁니다. 일종의 반항심이었죠. 그리고 속으로는 맨날 노는 것 같은 목사님들이나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재촉하지 말고 본인들이나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철없던
어린 시절부터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30배보다는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소망해서 교회에 11조를 많이 해야 복 받는다라는 늘 설교의 결론은 더 싫어했습니다. 본인도 못하면서 꼭 성도들에게는 강요하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묵상해 보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가장 표준적인 설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왠지 이런 설교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기 싫었죠. 이렇게 고민하던 중 오늘 말씀에 관한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묵상을 제가 읽은 겁니다. 그 신학자의 글에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위, 그리고 좋은 땅은 각기 서로 다른 네 장소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 변화무쌍했던 한 장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어떤 같은 한 장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시간에는 길가였고요, 시간이 흘러 한참 뒤에 어떤 시절에는 돌밭이 되었고 또 후에는 가시떨기밭이었지만 한참 후에는 좋은 땅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장소는 네 곳이 아니라 한 장소였다라는 것이 그 신학자의 해석이었습니다. 이런 해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한평생 일생이 신앙이 좋을 때도 있지만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 그 시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려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힘든 이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때도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화무쌍한 시간의 흐름 가운데 놓여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이나 싫어하던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 과정에 어떨 때는 우리에게 기쁨도 주지만 고난도 준다는 겁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그 긴 시간 속에 잠시의 쉼과 여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고난은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를 나태하지 않고 긴장하게 만들죠. 즉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은 역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마침내 이 역경을 통해 우리의 몸과 육체는 자연스럽게 좋은 땅, 옥토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하게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서 관문인 로마서에서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므로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안다 라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유명한 말을 했던 겁니다. 더불어 우리가 좋은 땅, 즉 우리가 옥토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른 찬송처럼 우리가 주 안에 머물 때 주님께서 그것을 비로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 조바심 내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촉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좋은 땅, 즉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며 괴롭고 지겨운 그 기다림의 시간은 오히려 성도 여러분들을 연단시켜서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즉 좋은 땅이 될 때까지
성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한영기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덧붙여주는 교훈 한 가지를 전해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그것은 씨 뿌리는 사람, 즉 복음 전파자는 꼭 전도가 성공할 장소만 골라서 전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발 닿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가 다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패한 곳도 많았고요. 정작 교회는 세웠지만 교회 내 분란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로 사도 바울이 학자들에 의하면 무려 4통이나 그의 편지를 보낸 교회였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2개이지만 말입니다. 즉 씨 뿌리는 사람이 열매를 잘 맺을 것 같은 좋은 땅만을 골라서 뿌린 것이 아니라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에도 그 씨를 뿌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가 가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성공 여부에 최종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곳에 그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햇빛을 모두 비춰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들의 힘들고 지친 삶에서 왜 나의 신앙은 이럴까 하는 조바심을 너무 내지 마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 즉 옥토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옥토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저는 감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저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어느 곳에서나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복음 전파자의 삶이 되기를 저는 함께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이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성도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